재밌나요? 이따 우리 오늘은 특별히 ISLU 모임을 우리 대학생들만 할게요. 대학생들만 7시에 용운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분한 분위기는 뭘까요? 대학생들 이따가 7시에 용운동에서 봅시다. 원래 오늘은 경품이 없는 날인데 리더들이 경품을 해달라고 지난 주일에 리더 모임 하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네. 경품을 준비를 해서 전자레인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매분들은 이렇게 스팀 다리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핸드 스팀 다리미 있잖아요.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사고 이제 뭐 고데기나 드라이기나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고 또 특별히 또 형제들을 위한 선물도 있어야 돼서 필립스 전기 면도기 방수됩니다. 네. 그것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서양국수 좋아하더라고요. 서양국수 가지고 식사 초대권 10장 준비했어요. 평상이한테 얘기 못했어요. 어제 얘기한다가 깜빡했네. 10장은 너무하고 한 장, 2장. 두 장. 한 장은 쪼잔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서양국수 2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따가 많이 참여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 편일까요? 어디요? 아니요, 틀렸어요. 난 여러분들 편이에요.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합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거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같이 시작.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죠.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워야 돼요. 가볍다는 말이 그렇게 웃긴 말이었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기적이 있어야죠. 그냥은 못 걷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기적이 있어야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제목은 물 위를 걸으라 라는 말은
나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단어가 뭐였냐면 단순해라.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그죠? 생각이 복잡해요. 아까도 나오잖아요. 왜 부정적인 생각? 저는 안시성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본 사람들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안에서 내부에 적이 있더라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막 뭐 피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버텨야 된다, 막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잡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속의 마음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도 하게 되는 거고,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처음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 생각에부터 우리를요 굉장히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처음 그 성을 만들고 그 성을 지키고 거기에 있던 군사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나는 이 성을 지킨다. 이게 처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적이 나타나고, 당연히 성 앞에 적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적이 나타나고, 근데 그 적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적의 모습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단순해야지 돼요. 성을 세웠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버텨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ISLU를 하면서 헌신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단한 날에 여러분들의 고백들, 그때 마음이 어땠는가 보세요. 단순했어요. 해야겠다. 그거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3주가 지났겠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들로 변질되어 있나요? 오늘 보는 안시성에 있는 내부의 모습처럼. 예전에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진다. 이 용기가 사라지고 있나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고, 그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큐티해야 되는데 큐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더 버겁다라고 느껴지나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단순해야지 돼요. 못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잠은 못 잤다고 막 늦게까지 계속 자잖아. 밥은 안 먹었다고 두 끼 세 끼 더 먹잖아. 그런 거는 더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영양식이라고 해놓고, 육의 양식은, 육의 피로는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더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에만 더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에도 더하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 하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그 단순함을 사단은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일어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에서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해지고 또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는요 더욱더 단순해야지 돼요. 가지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단순해요. 뭐가 단순합니까? 내가 설사 물에 빠져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믿져야 본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뭘 하면은 나도 뭔 줄 알고 그냥 나도 할 거야. 나도 하는 것처럼. 왜요? 나와 같이 있으니까 결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단순함의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가 단순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걸 안 했을 때에, 내가 저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단순해야지 돼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저 바라봐라. 그냥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 믿음과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금식을 해야 될까? 성경을 읽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될까? 뭔가 더 봉사를 해야 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하나하나 하지 못했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띄고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단순해요. 예수님에게서 그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어쩌면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신이 어떤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한 건 없어도 그냥 그 마음 안에 단순한 믿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앞에 놓고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네가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순하라는 거예요. 단순하라. 마리아는 그저 그냥 예수님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누가 손님 와요. 오면 그냥 저 같은 스타일은요, 올 때까지 누워 있어요. 그냥 올 때까지 누워 있다가 띵동하고 오면은 또 왔냐? 들어와. 뭐 먹을까? 그때 그냥 뭐 먹을까 물어보면 돼. 이거는 딸 한편은 배려. 너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배려. 짜장면, 그래 짜장면을 먹자. 배려. 근데 오기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줘야 될까?
김치찌개 끓여줄까? 갈비를 할까? 아니면 뭐 음식을 시켜줘야 될까? 아니면 뭐 삼겹살을 구워줄까? 삼겹살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김치찌개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럼 된장찌개를 끓일까? 그러니까 밥을 뭐 흰밥을 할까? 아니면 잡곡밥을 할까? 잡곡밥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햇반을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은 뭐를 할까? 내가 만들까? 아니 솜씨가 없는데 그럼 사올까? 또 사왔다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럼 반찬 사다가 덜어놓을까?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남의 집 가서 그런 거 생각해요? 근데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은요 그거 다 생각한다니까.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요 반찬 사오면 돼. 사다 놓고선 그냥 거기서 뜯어 먹어. 네. 그거 가지고 사람들 반찬 사다 넌 반찬 사다 먹냐? 우선 뭐 그런 눈치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놀러 와요. 막 먹고 그다음 뭐라 하냐면은 야 승환아 이제 네가 설거지해. 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설거지는 네가 해.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가요 뭔가가 움직임이 더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불투명합니다.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까지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단순한 사람은 간단해요. 야 승환아 설거지해? 그러면 네 하고 설거지해.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선 또 TV 보거나 위닝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요 야 승환아 설거지해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또 나를 시켰을까? 그렇게 생각할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까? 나중에 또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시켰다고 뭐라고 할까? 이게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들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는 복잡함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심플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심플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그래 와라. 걷다가 빠졌어요. 왜 믿음이 왜 빠졌냐? 건졌어요. 끝.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함이에요. 두 번째 좀 아까 얘기했지만 시선. 단순함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둘 것이냐? 복잡한 사람은요 시선도 여러 가지 둔다니까. 복잡하니까 막 시선을 막 여기 막. 단순한 사람은 그냥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도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잡한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삶의 환경이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집에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되게 산만해져 있구나. 나의 시선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구나. 저는 ICLU가 시작되면서 내 모든 시선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10월 15일까지인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절반을 써놓고 통과를 받았어. 논문 절반을 딱 썼어요.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되는데 ICLU가 시작이 됐네. 멈췄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을 다른 거에 분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선을 다른 거에 분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학기 논문 못 쓰면 끝나요. 내가 지금 2005년도에 졸업했는데 지금 논문을 써요. 근데 그 과가 이번 학기에 없어져. 그러면 논문을 못 써요. 그래갖고서 막 교수님들이 부랴부랴 연락 와갖고서 마지막이니까 빨리 논문 써라 해서 막 부랴부랴 15년 전에 썼던 논문 다시 꺼내갖고 다시 보고 있는데 이미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다시 써야 되는데 내 마음과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손을 대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한 가지를 가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단순하려면요, 세 번째는 순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성경에 보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야, 왜 네가 걸어야 되는데, 왜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기적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오라 명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예수님이 나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와라. 그죠? 말투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그저 그냥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간단하지 않아요? 오라고 하니까 그냥 무리를 그냥 걸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라 해도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을 확신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 앞에 서면 조심하는 거지. 이걸 내가 정말로 걸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안 빠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나와요. 우리의 시선이 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순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말은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을 가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진 결과가 뭐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럴 때는요 그것이 결코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 단순한 사람이 좋아요.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인가 복잡한 사람인가? 어떨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단순한 사람인가 복잡한 사람인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말이 많으면 복잡해. 단순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단순한 것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우리의 단순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스마트폰. 뭘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꾸 찾아봐. 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인 들어가고서 요즘 가장 핫한 화장품은 뭐예요? 하고 지식인에 물어봐. 그러면 답이 하나면 좋아. 그런데 말이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 더 복잡해진다니까. 안 그래요? 더 복잡해져요. 안지성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고, 들어가서 평점을 가지고 밑에 댓글을 봐요. 댓글을 보면은 보려고 했던 마음이 안 볼까?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죠? 그냥 보기로 했으면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고 나서 내가 국가에 투자했구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영화 발전기금 내가 내고 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막 가기 전에 막 복잡해. 복잡하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기대감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 댓글을 볼 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댓글이 뭐냐 하면, 그냥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게 답인 거야. 그냥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드라마, 여러분 보세요. TV에서 드라마 영화 보잖아요. TV에서 영화 보면은요 분명히 저거 극장 개봉작도 아닌데 B급 영화인데 재밌어. 그 명절에 그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보잖아.
신기하죠? 저거 극장에 돈 내고 그러면 안 봐. 근데 TV에서는요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어. 단순하십시오. 아셨죠? 단순한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무리를 걸으려면 두 번째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29절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최초로 어떻게 무리를 걷는 도전을 합니다. 왜 이런 도전을 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갈게. 너 거기 있어. 그렇게 했어도 사실은 이 내용이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바람이 멈추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해도 내용상 전혀 문제 없어. 그죠? 두 줄 삭제해도 전혀 문제 없어. 우리 영화 30분 잘라도 우리 모르잖아요. 두 줄 잘라도 괜찮아. 근데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왜 굳이 무리를 걸어가는 걸 했을까? 여기에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진리가. 그게 뭐냐면 도전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그 앞에 동일한 단어는 뭐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이 됐던 불경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명언이었던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 앞에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무리를 걷는 것이 바로 도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한 번도 내딛지 못했던 인생에 그런 세계에 베드로가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가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개척할 때는요 도전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첫 도전.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도전했던.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이제는요 좀 마음이 두려워요. 처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사실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이 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는지 이해가 돼요. 단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가 실패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도전의 과제 속에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을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너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경에 두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에 네가 순종해서 가라 이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단순하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하는 속에서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실패를 경험했던 것에 내가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지금 두렵고 떨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도전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도전은 젊은이의 특권이다. 아니에요. 도전은 우리 모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핀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31절에 예수께 즉시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즉시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게 향해 있다는 걸 믿어야지 돼요. 그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작았던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실 때에, 그때에 성경 뭐랍니까? 바람이 멈추었다. 우리는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도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금하죠? 과연 이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우리에게 없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 세 번째, 순수해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순수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순수하다가 무슨 뜻일까? 순수하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게 뭘까요? 네? 맑고 깨끗한 거. 맑고 깨끗한 것이 순수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왜? 우리에게서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요즘 아이들도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걔 누구더라? 뭐지? 래퍼 디아크 15살짜리가 뭐 이렇게 성폭행을 했다 안 했다 뭐 얘기하는데, 일단 그것부터가 웃긴 거 아니에요? 15살인 미성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런 순수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떡 하나 주면은 안 잡으면 먹지 그러면 엄청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으면 먹지 하면 너 다 먹어 이런다니까. 내 이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요즘 애들은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에겐 순수함이 있어야지 돼요. 28절에 다시 28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어린아이처럼 자기도 무리를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께로 가고 싶은 그 마음, 순수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기서 무리를 걸으니까 난 예수다 했더니 예수님이세요?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도 그냥 저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 저는 그 안에서요 이 베드로의 순수함을 봐요. 진짜 티 없이 맑은 마음. 어떻게 무리를 걸을 생각을 했을까? 이게 생각부터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생각을 했을까? 이거 진짜 순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 그래요. 나도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무거워서 안 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뛰면은 날릴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갖고 종이 비행기를 매달아 놓고 날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 풍선을 붙들고 날리고 싶고. 여러분 풍선 붙들고 여러분이 날아가 올릴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 순수함이 없으니까. 왜 11제자는 안 됐고 베드로는 됐을까? 11제자들에게는 이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저 기순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 이 순수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순수한 영혼의 고백이에요.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돈 누리하는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고선 만 원짜리 딱 내고 먹을 거 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순수한 거예요. 아빠가 맨날 가다 카드로 뭐 긁으니까 자기도 집에 있는 어떤 카드 하나 가지고 가고 뭐 사고 카드를 딱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항상 항상 재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했다면, 이렇게 쟀다면 절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수함이 이 오늘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지 돼요. 옛날에 김민지가, 내가 옛날에 바로 요 근처에 요 뒤에 동화연필이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뒤에 동화연필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생활하던 교회에 아버지가 그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연필이랑 샤프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을 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연필이랑 샤프심, 저 지금도 그 샤프심이 있어요. 샤프를 안 쓰니까 그 샤프심이 있어요. 그 내가 어느 날 김민지한테 샤프심을 딱 줬어요. 기억나냐? 김민지 기억나니? 근데 김민지가 그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어쩌면 샤프심 때문에 김민지가 교회에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문에는 성경 공부, 가방 기다란 거, 옷도 막 야전 점퍼 같은 큰 거, 안경도 큰 거. 그런 어디 시골, 저쪽 공주 어디 시골에서 밤 따다 온 아이처럼. 근데 앉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 하나 때문에 교회 남고. 또 김하선이는 내가 그 항상 대전대에 가서 이렇게 노트북 놓고 만화책 보고 드라마 보고, 남들은 내가 설교 준비한 줄 알지만 만화책 보고 드라마 보고 했던 그때에 항상 올라오면, 대전대 올라오면 기억나죠? 대전대 올라오면 내가 음료수 사줬거든. 근데 저 친구는 그 음료수가 그렇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음료수가. 송현주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누었던 대화. 허승환이는 그냥 짐바브웨로 떠나려고 하는데, 야 가지마, 나랑 같이 하자,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다들 자기의 인생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저는 그것이 다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리더들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교회에 있던 친구들을 어느 날 우리 집에 불렀어요.
우리 집에 불러서 그때 한 3명인가 4명인가인데 우리 집에 불러다 놓고선 뭐냐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줬어요. 딱 먹여놓고 그러면서 뭐 했냐면, 야,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리더가 필요하다. 근데 니네가 리더가 돼주면 어떻겠니? 그때 나이가 허승환이 빼고 대학생 애들이 21살, 22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탕수육 먹고 짜장면 먹고 나의 리더가 되어주라. 이 친구들이 웃으면서 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줄 알아요? 셀이 뭔지도 몰라요. 리더가 뭔지도 몰라요. 전도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셀 모임 하라고 앉혀놨더니만 지들끼리 앉아서 멀뚱멀뚱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리더라고 세워놓으니까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네끼리 전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서로 그것을 막 읽어주고 들어주고, 어떻게 교회 다녀보셨나요? 아, 네, 다녀봤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머, 좋아라, 함께 가봐요.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막 카메라로 막 찍고, 좋아서 찍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캠퍼스에 올라갔어요. 캠퍼스에 올라가서 1시간도 안 돼갖고 애들이 막 내려오는데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울면서 내려왔냐 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거절하는데 선교단체 애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한다고. 듣지도 못한 교회고 이상한 애들이 와갖고 전도한다고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한다고.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인데 왜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냐고 와갖고 자기들이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눈물 닦고 다시 연습하고 내일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유명했다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었다면 너희들이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천대받지 않을 텐데. 근데 그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의 리더들이 내가 마음 아플까 봐 웃으면서 다시 캠퍼스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초기 리더들이 만약에 재고 생각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의 리더들은 그냥 예배하는 게 좋고 함께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목사가 얘기했을 때에 리더가 되고 싶었고,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도 몰랐고, 셀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교회가 멋있어서, 교회가 좋아서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지하교회,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는, 창문도 없어서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지하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그 훈련 받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가졌던 그 리더들의 순수함이었어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그저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졌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영상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하면서 같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 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되게 사랑합니다. 신임의 교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뼈가 빡빡이 없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예요.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외로움이 저의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교회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진짜 이 교회에서 안 만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귀해서 나의 자녀도 또 나의 자녀의 자녀도 이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기쁨과 기대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자꾸 못나 보이는 날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주님이 앞으로 또 새로운 기름을 부어준다면 얼마나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난 주님의 교회가 외로운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꾼다.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꿈을 꾸는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꿀 때는
장벽이 없어요. 나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꿈을 꾸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향한 꿈, 여러분들을 향한 꿈,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우리가 먼저 좀 꿈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을 꾸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꿈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얼마나 나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었는가, 얼마나 내 생각이 복잡해져 있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리를 걷는 꿈,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것, 오늘 내 마음으로부터 그 꿈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다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집중하십시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빼앗겼던 나의 시선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가져오려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기뻐했던,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여러분 즐거워했던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뻤던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며 엔카운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같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물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내 앞에 있는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순수함의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꿈을 꾸고, 셀의 꿈을 꾸고, 교회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장 큰 박수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 단순해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순수해지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운동회 하는 날 울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운동회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저는 아까 그 영상 보고 아침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자마자 울면 어떡하지? 막 혼자 눈물 닦으면서 울었는데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때의 순수함은 회복하고 싶고 그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때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되게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고, 그냥 교회에서 삼겹살 한 번 꺼 먹어도 그게 되게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처음 리더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됐어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함께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우리의 사역들, 감당할 것들 더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해라, 도전하고 순수해라. 우리 ICLU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저도 되게 생뚱맞은 것 같은데 네, 미안합니다. 눈물 흘려서.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에게 가족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전에요. 식사를 하시고 이동을 할 거예요. 뭐 차를 타고 이동해도 괜찮고, 아니면 날 좋으니까 산보하면서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산보하면서 이렇게 살짝 걸어가, 5분 거리니까 살짝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식사하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식사는 식당에서 해도 되고, 날씨 좋으니까 밖에 야외에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쓰레기는 안에서 버려주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자매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족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에게 또 우리와 같은 가족이 생긴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의 단순함, 그의 도전, 그리고 그 순수함을 우리가 배워서 통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